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강의, 오늘은 12신살 6회살이 되겠습니다. 12개의 신살 중에 11번째에 해당하는 6회살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6개의 해로움을 나타내잖아요. 이 해라는 것이 해롭다 할 때 해자거든요. 한자의 뜻만 봤을 때에는 대단히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12신살 6회살의 개념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신살 강의를 시작할 때에는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겁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오늘 배울 내용인 육해살은 겁살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끝에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12운성에서는 죽을 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육해라는 한자 자체가 해롭다는 뜻을 담고 있고 12운성에서도 죽을 사자에 해당이 되니까 육해살은 내용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육해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옥 선생이 만드신 그 방법이 우리가 이 12신살을 찾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지장하 충역제월 압천망육 디연방법, 이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육해살이니까 압천망육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보시면은 정유년 신해월 개묘일 신유시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12신살을 찾을 때는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신살이 정통 사주 명리학 학문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통일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일지를 기준으로 하고 누구는 연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일지가 적중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육해살을 찾아볼까요? 이분이 개묘일주니까 일지에 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삼합을 봤을 때 해묘미가 해당이 되죠. 해묘미가 해당이 되는데 압천망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천망육이라는 것은 이 해묘미에서 미토 앞에 오는 걸 말하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축인묘 진사오, 미토 안에 오화가 들어오죠. 그렇다면 이분은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미토 앞에 오화가 오니까 이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호술이다, 삼합이 이제 인호술에 해당이 된다, 일지가 만약에 오화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유금이 육해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자진 삼합에 해당하는 일지를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묘목이 육해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을사일주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수가 육해살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을묘일주다 그럴 때에는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만세력 책을 보면 우리가 뭐 12신살 표도 나와 있고 그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12신살을 찾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찾는다는 그 자체가 이 학문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신살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막 손가락에다가 글자 써놓고 막 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안태옥 선생이 만든 이 방법이 가장 쉽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해살은 압천망육이에요. 삼합의 중간, 즉 사왕에 해당이 됩니다. 사왕이라는 것은 자오묘유 네 글자를 말하죠. 그래서 제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 이 네 가지는 자오묘유 사왕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해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해살은요, 삼합의 마지막 끝인 화개살의 앞에 놓여요. 제가 처음에 12신사를 처음부터 겁살서부터 화개살까지 쭉 읽었잖아요. 화개살이 맨 뒤에 있단 말이에요. 맨 뒤에 있다는 얘기는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도 해묘미, 사유축, 신자진 뭐 이런 걸 보면은 진술축미가 맨 끝에 와 있죠. 그러니까 화개살이 맨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맨 마지막이 되기 바로 직전에 놓인 것이 육해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자리니까 어때요? 초조 불안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끝나는 거잖아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럴 수 있죠. 육해살을 놓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성급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볼까요? 이분이 병자년 경자월 정유일 병오시에 태어났어요. 일지가 유금입니다. 그러면 사유축 삼합이죠. 그러면 사유축에서 앞천막육이니까 뭐예요? 축토 앞에 뭐예요? 자수. 자수가 육해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육해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은 일지의 유금을 깔고 있는데 지금 육해살이 월지하고 연지하고 나란히 두 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사주 자체가 어때요? 이분은 육해살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격이 좀 급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5살 경자년에 다시 육해살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육해살에 들어오는 경자년 같은 경우에 초조하고 불안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의 예를 들자면요, 이분이 을축년 이모월 을미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토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일지에. 그러면 뭐예요? 해묘미죠. 해묘미니까 미토 안에 뭐가 있어요? 오화죠.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이 됩니다. 일지 양쪽으로 월지하고 시지에 육해살을 깔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성격이 좀 급하고, 그리고 이분이 1년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는 때가 있겠죠. 12년마다 들어오니까 2026년에 들어오겠죠. 이럴 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해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성급하게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결정을 성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해 방향으로 기도하고 신중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는 말을 쓰니까 이 기도한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말이 요즘 현대에는 종교인들만 쓰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 막 조선시대 이럴 때에는 조상님들한테도 기도하고 산신령한테도 기도하고 뭐 물 갖다 떠놓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 됐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걸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갖고 나를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뒤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충파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실 때 충을 배우고 합을 배우고 뭐 이러면서 형이라는 것도 배우고 해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신살에서 육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 이론에서도 해라는 게 있어요. 육해라는 게. 충을 배우고 합을 배우고 뭐 이럴 때 형충파해라고 따로 배우거든요. 그때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12신살에 나오는 육해살하고 우리가 형충파해 할 때 배울 때 나오는 이 해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에 나오는 해가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육해살의 내용을 계속 배우시겠지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육해살이라는 게 12신살에서 육해살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충파에서 배우는 이 육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충파에서 나오는 이 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요. 육합을 충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합이 있잖아요. 인해합이 있고 사신합이 있단 말이에요. 묘술합이 있고 진유합이 있어요. 오미합이 있고 자축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임목하고 해수하고 합이 돼요. 그런데 임목 입장에서 내 파트너잖아요. 해수가 합이 되는 파트너란 말이에요. 내 파트너를 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화죠. 그리고 해수 입장에서 내 파트너가 뭐예요? 임목이죠. 인해 합이 되는데 내 파트너인 임목을 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금이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인신충, 이쪽으로는 사해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목 입장에서 내 파트너가 해수인데 내 파트너를 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안 좋겠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목하고 사화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 입장에서도 내 파트너인 임목을 갖다가 충으로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충하는 신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겠죠. 해수하고 신금이 해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위치죠. 묘술합이 되고 진유합이 되는데 묘목 입장에서는 술토가 내 합이 되는 파트너란 말이에요. 이 파트너를 충하는 게 뭐예요? 진토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진토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고 진이 해가 되고 술하고 유가 해가 돼요. 그리고 오하고 축이 해가 되고 자하고 미가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오하고 자미는 원진살도 해당이 되죠. 원진도 되면서 해도 되는 거죠. 이것도 숫자가 몇 개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것도 육해잖아요. 그리고 12신살에서 육해도 여선 육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해살 할 때 12신살의 육해살이 아니라 여기 형충파에서 말하는 육해살이 제목을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에는 더 적합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6개잖아요. 육합을 충하는 거니까 육해잖아요. 그래서 총 6개의 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해네요 뭐. 그리고 12신살에서 육해살이라는 것은 자오묘유 4개만 해당이 되니까 4개지 4해라고 해야지 육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형충파의 육해하고 12신살의 육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예전부터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걸 누가 바꾸자 그래서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주 이론을 총 지휘하는 정리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름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인사, 해신, 묘진, 술류, 오축, 자미 뭐 이런 걸 말하는데요. 12신살의 육해살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12신살은 자오묘유 4개를 육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신살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이 방향을 갖고 많이 따지잖아요. 육해 방향은 모든 업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였던 모든 업이 다 뭉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을 말하니까 육해 방향이라는 것은 모든 업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좀 지저분한 것 있잖아요. 이런 곳을 놓는 것이 육해 방향이다. 이렇게 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육회 방향에다가 뭐 우리 집에 지저분한 거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쌓아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회 방향으로 그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방향인데 이걸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쌓아놓으면 안 되죠. 지저분한 것이라도 정리해서 잘 놔야 된다, 잘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냐, 이런 걸 볼 때 육회 방향에 있는 그 병원에 가면 좋다고 합니다. 이 육회 방향이 기도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12신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천살도 기도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육회살도 기도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회살은 조상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신할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신할매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정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회 방향이 삼신할매를 뜻하기 때문에 육회 방향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순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 낳다가 뭐 여자가 죽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야죠. 예전에는 병원이 없이 그냥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막 낳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다 탯줄 자르고, 지금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도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거의 병원보다는 집에서 많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낳다 보니까 막 애 낳다가 막 죽고 그러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순산을 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여자의 생명에 걸린 중요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뭐 좀 애 낳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 이렇게 하니까 이 삼신할매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방향을 봤을 때에는 이 육회살 방향이 좋다고 합니다. 나의 육회에 해당하는 띠를 자식이 갖고 있을 때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을묘일주예요. 그러면 을묘일주는 오화가 육회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내가 을묘일주인데 말띠를, 내 자식이 말띠예요. 그럴 경우에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회 방향은 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왜냐하면 끝물이니까, 다 끝에 마지막 끝나기 전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다 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회 방향에서 땅을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산다는 얘기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얘기니까, 이 육회 방향에서 이 부동산을 사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아 그럼 나의 육회 방향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땅을 산다는 것도 그게 뭐 서울에서 사면 뭐 강남에서 사면 다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회 방향이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면 그냥 강남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 강남에 땅 사놨다 그러면 지금까지 샀던 사람도 다 올랐으니까.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의 웬만한 지역도 다 올랐잖아요. 이 육회 방향이라는 게 좀 무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회살이 들어오는 해에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자의 뜻대로 이 해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00%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회살에 들어오는 해에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픈 다음에 죽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회살에 들어오는 해에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담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상담업을 하는 사람은 연살 방향을 뒤로 하고 육회살 방향을 보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 자리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묘일주다 그러면 그분은 오화가 그 육회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하면은 화기운이니까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회살이 들어오는 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사정이 급한 경우가 많다. 사기당한 경우든 아주 다급한 사정.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사주를 딱 봤는데 이날이 이제 육회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날 딱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정이 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다급한 사정으로 오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육회가 들어오는 날 친정이나 시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회가 들어온 날은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 남녀간의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회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신살 육회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